오늘 또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앞으로 감리교회 선교사로 파송될 그런 사람들 28분, 여기에는 이제 목회자, 지도하는 목사님들도 껴있는데 그 엄마 아빠를 따라서 나갈 아이들 3사람 31명이 말레이시아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 난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난민이 엄청나게 많이 수용해서 그 난민 나라 없이 떠도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도, 또 원래 말레이시아는 영국이 통치했는데 그 영국 사람이 인도 사람을 끌어다가 노예처럼 사용하고 버려놔서 말레이시아에서 저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서 고민스럽게 앞으로 선교의 일선에서 그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꿈을 꾸게 만들고 하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보다 몸이 더 좋아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이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런 자였다면 그래도 올해는 어른들을 이끌었지만 어른들은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편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자에 대한 교훈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을 나눴지요. 특별히 연장자들을 어떻게 대할까? 있다고 잘 대해주고 없다고 그냥 무시하나? 성경은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연장자들 그렇게 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의 형처럼 나의 누이처럼 그렇게 대하라. 이것이 성경이 원하는 가정이다. 홀로 된 분들은 그분들에게 맞게 적절하게 잘 보살펴라. 이것이 교회의 도리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했듯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집에서 사는 자녀인 우리들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사랑과 존중과 겸손과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여 우리 모두가 이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섬기는 그런 2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는 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 교회 이렇게 목회자로 여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하나는 말합니다. 2번째는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사역자들이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저들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성도를 성실하게 편견이 없이 또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들로서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이 가르치는 자들을 섬기는 바른 방법과 규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일선에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들을 그 유대의 농경사회를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농경 문화에 들어가면은 목양에 어떻게 힘쓰는 자들을 도울지 덕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소에게 망을 씌워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소가 한번 혓바닥으로 싹 감아서 먹는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작물을 다 먹을까봐 평상시에는 이 소에게 망을 씌워서 아무거나 뜯어먹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런데 일하는 소,
밭에서 땀을 흘리고 밭을 갈고 그 일하는 그런 타작마당에 힘을 쓰는 소에게는 절대로 망을 씌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하는 너에게 보답이라도 할까요? 그래서 망을 벗겨서 자유롭게 먹도록 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비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목회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덕스럽고 복이 되는 교회로 잘 키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 어릴 적 기억은 농사철이 시작되는 봄이 되면은 농기계가 없던 시절 가장 큰 일꾼은 바로 소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밭을 갈고 소를 갈아야 하기 전 소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옥수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저에게 옥수수는 아주 인색한데 우리 소에게 옥수수를 극진히 그 여물과 함께 대접하고 콩도 넣고 때로는 산 낙지도 소에게 주면서 보양식을 대접합니다. 왜입니까? 그 많은 밭을 갈고 논을 갈아엎을 때 이 소가 일을 하면은 한 해 농사를 못 지니까 특별 대우해서 싱싱한 풀을 아주 좋은 영양가를 주면서 일 잘해라 쓰다듬으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셨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먹여야 한 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도 성경에 일렀을 때 이미 성경에 이 말을 했다고 해요.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처럼 우리 교회도 열심히 일하고 뜨겁게 일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들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꺼내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라고 말해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소 얘기냐? 소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얘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뜨겁게 일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비유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일을 하죠. 여러분들도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할 때 제일 깊게 머릿속에 남는 게 뭡니까? 열매, 이 일을 하면서 누리는 열매, 급여를 얼마나 받을까? 이게 굉장히 관심사죠. 목회자들도 이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실질적으로는 어떠냐? 오늘 비유를 주는 그 의미는 주를 위한 일꾼은 멍에를 메고 일하는 소라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열심히 이 소가 그거에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인이 오늘 나에게 밥을 뭐를 줄까? 얼마나 나를 대우해 줄까? 이것을 생각지 않고 열심히 소로서 지금 정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일을 해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너 오늘 굶어 이럴까요? 아니죠. 이 비유의 은혜 말씀 속에는 이렇게 일꾼으로 멍에를 메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소처럼 일하면은 받을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목회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목회자들은 놀고 먹는 자들이 아니라 풍성하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시지만 하나님만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채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매사에 성실한 사람이 되라고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정말 죽도록 충성하여 주의 일에 헌신한다면은 17절에 보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교회를 합시다라고 말하면요, 고개를 푹 돌려서 집에 가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존경이라는 티에라는 말은 경의 명예입니다.
이 경의 명예는 다른 것 아닙니다. 좋은 넥타이 매고 좋은 양복 입었다고 이 사람이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존경은 얼마만큼 내적으로 성실한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그래서 이 존경은 다른 사람이 옷 입혀준다고 존경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존경할 자로 세워나갈 때 여기에 보면 존경한 것을 알되라고 말합니다. 이 알다라는 악시오라는 이야기는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쓰고 이러면요, 누가 압니까? 하나님도 아시지만, 주인도 알지만 성도들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압니까? 악시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기 있어야 될 가치, 이 사람은 이 포지션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할 만큼 이렇게 아는 그것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나를 존경한 자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통하지 않는 말이지요. 따라서 17절의 말씀처럼 잘 다스리며, 여기 프로이스테미라고 헬라어를 써놨어요. 이 말은 자기 세우신 포지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들을 잘 보호하고 인도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인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며 라고 말합니다. 디다스칼리아, 입을 쫙 벌려서 먹기 싫어도 먹게 하고 교훈과 교리를 바로 집어넣는 거지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수고하는 자라고 말해요. 헬라어로도 코피나게 수고하는 것. 그래서 피로를 느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약해지고 이것 때문에 소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움의 자리에서 목회자들이 열심히 다스리고 열심히 가르치는 것 때문에 몸이 쇠약해지고 또 피로를 느껴서 기진맥진하는 그러한 모습. 이게 성경에서는 이것을 배나 존경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존경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알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집이 어떤 집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요, 기둥과 토라면 여기에서 다스리고 가르치고 수고하는 자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기에. 그리고 이 다스림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은 다스리는 자들을 정말 존경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나눔으로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가르침은, 하나님은 가르치는 자들을 보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장로 즉 가르치는 자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목사 안 좋다, 우리 목사 나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소리는 듣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는 가르치는 목사를 옹호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 또 하나님이 목사를 보호해야 되지, 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에게 맡겨진 가르침에 대한 권위가 쉽게 훼손당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신중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진짜 가르침 앞에서 서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끔뜨끔합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불편한 소리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주일 예배 못 지키는 사람들을 야단을 치지요. 이게 성도냐고.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오늘 미친 소리를 하나, 불편할 것 아닙니까?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해요. 왜 그런 일을 하고 다니십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말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요,
이 말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미워요. 저 목사는 갔으면 좋겠다. 없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에게 소신껏 목회하라고 한두 사람이 미워해도 다스리며 가르치는 일을 수위 조절해 가면서 이런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말하지 말도록 진짜 하고 싶은 말 정확하게 잘 말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 한 사람이 와서 두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이 말에 교회는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똑바로 가르칠 때 여러분은 왜 우리 목사는 이런 말만 하나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목사 편만인가? 아닙니다. 2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문맥적으로 보면요, 사역하는 일꾼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일하지만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잘못하는 사람들, 뒤에 보면은 24절 25절은 그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고 감추려고 해도 밝혀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막중한 임무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범죄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공개적으로 징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목사 이런 사람이요 라고 꾸짖어서 징계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범죄는 그 죄의 영향력이 회중 전체에게 미치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징벌도 공개적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할 때는 상을 주고 그 넉넉한 양식을 주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해서 안 될 일들을 할 때는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징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4장은 속죄 예배의 규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3절에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경우에 대해서 나와요. 계속 이어서 회중이 범죄하였을 경우, 족장이 범죄하였을 경우, 일반 평민이 범죄하였을 경우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엄격한 하나님의 범죄가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속죄하는 예배가 가장 까다롭고 가장 힘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경우는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저 번제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 하나님 면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막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법궤가 있는 그 휘장에 피를 7번 뿌리며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평민은 죄를 범했을 때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앞에 있는 번제단 네 뿔에 자기의 회개의 피를 발라 그렇게 고백하면 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격이 엄하지만 평민들은 간단했어요. 이 정도로 일 잘하는 소에게는 많은 양식이 돌아가지만 일 안 하고 뺀질뺀질하는 소는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푸주간으로 가듯이 오늘 성경에 목회자들도 똑같이 일 잘할 때는 넉넉하게 먹을 것 주지만 일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야 되고 공개적으로 서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직분에는 하나님의 상급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징벌도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사역자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본분에 맞는 역할을 다하여 벌이 아니라 상급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집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말했다면, 두 번째는 이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성도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이끄는지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을 보면 이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 불공평하게 다스리면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의 처음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항상 디모데에게 권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버지가 너에게 말한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라고 엄숙하게 권위적으로 이야기하죠. 바울은 항상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 즉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목회 서신 안에는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그 엄하게 말한 말이 뭡니까?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부자가 이 교회에 오면은 저 사람은 부자니까 돈 많이 낼 거야, 이런 편견에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거지가 이 교회에 오면은 거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감정적인 동물이기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오든 가난한 사람이 오든 젊은이가 오든 나이 많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오든 그들에게 절대로 편견을 갖고 이 사람은 이럴 수 있겠지,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편견 갖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불공평하게 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장에서 나눈 이야기가 뭡니까? 노인들을 어떻게 공경할 건지, 젊은이들을 어떻게 대우할 건지, 가정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어떻게 대우할 건지, 이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노인들은 뭐가 쓸데있다고 그래도 젊은 사람들 붙잡고 일해야지. 아니, 부자가 교회 유익하지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가 뭐가 힘이 있다고,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은 편견이나 불공평을 갖고 교회를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에 누가 오든지 편견이나 불공평을 갖고 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편견 없이 일할 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더 복된 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누구에게든지 편견 없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편견은 프로크리마라는 겁니다.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힘이 있겠지, 부자는 돈이 있겠지라는 이것 갖고 사람 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공평입니다. 편파적인 관심입니다. 누구에게는 관심을 크게 두고 누구에게는 관심이 눈꼽만큼도 없고 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 안에서 주를 섬기는 자로 살고 있다면 누구를 대하든지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대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여 이 목사한테 여러분들이 편견으로 대한 적이 있고 불공평하게 대한 적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편견 없이 대할 때 나는 못한다, 나는 안 한다라고 빼지 마시고 그 일에 잘 충성하여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명한 엄한 명령 두 번째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안수하다라는 이야기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 오늘 누가 왔어요, 잘생겼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급하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임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고위 관리들도 임명 절차가 있죠. 인사청문회, 이걸 거쳐야 나라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물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와 기둥과 터인데 여기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임직자를 세우는데 이 사람은 뭐가 있기 때문에 될 거야, 저 사람은 뭐가 없어서 안 될 거야, 이렇게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적으로 갖춰지고
진짜 인격적으로 갖춰진 이런 사람들을 서슴없이 이런 사람들을 잘 구별하여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일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나에게 집사 직분 안 주고 권사 안 준다고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주면은 안 해. 이것은 무슨 징조입니까? 집사는 말 그대로 남의 집 머슴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사. 권사는 뭡니까? 내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권하여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이 사람 집사 주세요, 권사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할 수 있는 사람, 검증된 사람을 여러분들이 추천하셔야 됩니다. 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에 우리 인간적인 감정을 갖고 경솔하게 사람 세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편견 없이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의 모습만큼 축복하여 세워서 하나님, 이 집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거룩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도 이야기해요. 뭔진 모르지만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를 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교회였겠습니까? 우상단지가 득실득실한 그곳에서. 그러니까 위장병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나는 병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잘 체하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조금씩 쓰면서 너의 병을 고쳐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라. 너 죄 있지, 너 죄지, 이렇게 지적질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 다스린다 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지를 말씀합니다. 참 우리 교회는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정말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주의 종들을 보면요, 말씀이라도 수고하십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돕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뭡니까? 더 열심히 양식 열매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채우시고 교회가 채운다는 것을 알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누가 오든지 편견이나 불공평을 갖고 대하지 않는 그런 정말 신앙을 보고 믿음을 보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여기에 들어와서 큰 과나 마음의 상처 없이 기쁨과 감사로 존중함을 받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집을 가장 복된, 가장 아름다운, 가장 기쁨이 넘치는 그런 큰 가정과 같은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성도와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